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로 한 달간 자리를 비우시게 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심과 회복의 시간 잘 갖고 충전돼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 동안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부흥 집회 인도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건 사실 전데요. 많은 걱정이 되고 또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교단에서 허락한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 4명이 함께 4주 동안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저희 교회는 집밥이 참 맛있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불량식품 먹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불량식품을 한 번씩 먹는다 생각해 주시면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하면서 화이팅 소리를 들으면서 설교는 또 처음 해봅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40도가 육박하는 더위가 저는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잘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목사님 수요일에 이제 제가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날 비가 얼마나 왔냐면 제가 그 차량의 와이퍼를 최대로 올렸는데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가 가고 있던 그 길은 그렇게 왔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모셔드리고 제가 인천대교로 이렇게 오는데 인천대교가 이제 바다 위잖아요. 제가 오늘 홍해바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바다를 건너가는 게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비까지 오니까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에 그 물이 벽이 됐다고 하는데 물방울이 한 방울도 안 튀었을까? 벽에 손을 이렇게 댔으면 어떻게 됐을까? 빨려 들어갔을까? 물이 묻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런 상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비가 이제 많이 내렸는데 그 비가 다 그치고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원한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금요일이 됐는데 입추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입추라고 했을 때 이 더운 날 입추가 이게 맞는 절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시원한 바람이 아침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불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들이랑 차를 이제 BMW 주차장에 이제 옮겨 대면서 야, 참 시원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잘 지나가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지나가서 무더운 여름을 마치고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와도 같은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홍해 바다를 뚫고 돌파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부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낮 시간이 됐습니다. 또 이제 더워지는데 제가 이 더워질 걸 생각하면서 썰렁한 얘기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든 이 온도를 한번 낮춰보고자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절대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만보계를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네, 만보계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보계의 근원 하나님.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 도화 사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잘 아는 사건이죠. 애굽 그 바로의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모세를 통해 부르시고 그곳에서 구출해 내시는 그 장면,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 내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면서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가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바로의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처럼 죄의 종되었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의 그림자가 바로 오늘 이 홍해 도화 사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놓고 제2의 출애굽이다, 또 새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길로 가게 됐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들이 광야길 홍해 바다 앞에 놓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옮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실 때 마음까지도 살피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마음이 다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이들을 살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그들이 전쟁을 만나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래서 이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게 된 홍해의 광야길도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안 만난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안 만나게 해야지, 안전하게 해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걸음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노예, 바로의 노예였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목표가 하나님께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빚어가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간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전쟁 안 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왜 이렇게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오늘 이 본문처럼 홍해바다 앞에 내가 왜 놓이게 되는 겁니까? 내 뒤에는 왜 바로의 그 군대가 추격해서 내 숨통을 조여오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홍해와 광야가 허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홍해와 광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진다면 홍해와 광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해 앞에 놓였을 때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또 광야 길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멀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는 걸 보면서 잘 가는구나. 아이고 홍해바다 만났네.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뒤에서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22절 말씀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이들이 심히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홍해바다 앞에 놓이게 됐다면, 애굽에서 살고 있다가 3일길 걸어와서 홍해바다 앞에 놓여서 이제 다 죽게 된 상황이 됐다, 이걸 제가 만약에 마주했다면 정말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났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가 치밀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마 그렇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만 듣고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두려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예,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도 뭔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가 나중에 말씀을 보면 모세도 좀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왜 두려워할까? 반대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 반면에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또 본문에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맞는 말인데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고 왜 인간인 우리들은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요즘 표현으로 끝판왕이신 거예요. 최종 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센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렵게 할 만한 존재가 없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우리가 아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반대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약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또 상황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이 두려움을 당연한 거지만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겁니다. 이 두려움, 불안, 이 불편한 감정들을 다들 피하려고 하죠.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 중에 루아나 마르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수가 자신의 저서 모든 인생은 불안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사람이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걸 측정해주는 온도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0도일 때는 아주 차분하고 신중한 상태, 100도일 때는 아주 폭발 직전에 스트레스가 최대치로 올라와 있고 불안과 공포를 최대로 느끼는 그러한 상태를 100도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불편한 감정의 이 온도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온도계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온도계의 온도가 올라갈 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즉각 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이 즉각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개인마다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을 심리적 회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심리적 회피가 즉각 온도를 잠깐 낮추는 것 같다고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고 삶의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각, 감정, 행동의 순환주기라는 게 있는데, 이 TEB라는 순환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이 부정적인 TEB, 생각, 감정, 행동의 순환주기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이 두려움이, 불안과 공포가 더욱더 확대되고 퍼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릴 적 미성년일 때 이 정서 조절 기능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이 방어 기제로 폭발을 하기도 하고 분노를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아나 마르케스가 이렇게 말한 것에 이어서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폴란드 학자가 있습니다. 이 런던 정경대 출신의 이 사회학자는 불안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두려움에 대해서 한 챕터를 할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액체처럼 퍼져가는 두려움이라는 챕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 속하는 이 나라들은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는 그 위험을 훨씬 더 잘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중독되고 안전에 집착하는 현상은 이 전례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역사상 가장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쉽게 겁에 질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을 때 두려움을 재생산해내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아까 그 루아나 마르케스도 말했듯이 두려움과 싸울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한 감정과 싸울 것이 아니라 심리적 회피와 싸워야 한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끊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생각, 감정, 행동의 그 부정적인 순환 주기를 어떻게 끊어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 두 학자의 표현들에 의하면 이제 이들 안에서 이 두려움을 재생산해내는 메커니즘이 발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의 순환 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서 조절 기능을 배웠을 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삽시간에 이 두려움이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어쩌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루아나 마르케스라는 이 학자가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멈춤이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멈춤이라는 것이 진정한 슈퍼파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멈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이 투쟁하고 도주하고 경직하게 하는 이 반응들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멈춤은 불안을 에너지로 바꾸는 첫 단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14절 말씀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저는 예전에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야,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이게 좋은 대책인가? 좋은 방법일까?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좋은 방법일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찮게 보게 된 이 책을 통해서, 야, 이 모세가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공부한 건 아닐까? 정신의학을 공부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정신의학 쪽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사회학에서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할 게 아니죠. 우리는 신학의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선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려울 때 가만히 있는 것, 위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떨 때 가능한가? 바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13절과 14절 말씀에 가만히만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 신뢰,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나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능력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다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우리에겐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멀찍이서 우리가 당한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고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이 두 가지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위기 상황 앞에서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두려움 없이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그 문제 상황 앞으로 직면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거든요. 하나님께는 이 홍해바다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큰 문제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없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 없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홍해 바다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두려움 없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홍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분이셨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이 속성까지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홍해 바다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뿐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창조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홍해 바다를 갈라가시는데 중요한 건 큰 동풍으로 밤새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는 부분입니다. 이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모세가 손을 내밀매 큰 동풍으로 이 바다를 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추측하고 있는 위치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군데라고 이제 8군데를 다 건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여기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기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중에 제가 어제 구글 지도로 또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건널 만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어디도 건널 만한 데는 없고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가 좀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 지도상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위상으로 본다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실 때 이 홍해 바다에 어느 쪽에 서 있었다는 겁니까? 서쪽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밤새 갈랐다고 했을 때 그것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밤새 갈라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바다 서편에 있어서 바다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홍해 바다를 향해 기도할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홍해 같은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 힘든 건 하나님 왜 날 위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시면 좀 보여놔 주시지 왜 그렇게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편 바다 반대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그 서쪽까지 밤새 바다를 가르셔서 그 땅을 말리고 계시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앞에 있던 홍해, 뒤에 있던 바로의 군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가십니까?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던 이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뒤에 있던 문제들이 앞에 있던 문제에 다 빠져서 둘 다 없어져 버리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해결해 가십니다. 27절 말씀에 홍해는 하나님께서 힘을 거두시니까 바다의 힘이 완전히 회복돼서 원상태가 됐습니다. 28절 말씀에 바로의 군대는 그 바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우리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와 한번 싸워봅시다 하면서 뒤에 있는 군대를 향해서 조직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가서 싸웠다고 한다면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이겼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피를 흘렸을 겁니다. 애굽의 그 군대는 무장돼 있었고 준비된 군대였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앞에 있는 홍해 바다 또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주변에 나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있어서 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건넜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건너갔다 하더라도 아마 그 건너가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 이 일을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들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훨씬 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가만히 서서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바로의 군대를 엎어버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또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과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고 경외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 길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구원하시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출애굽기 15장 16절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주의 백성, 주께서 사신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이 순두부집 앞에 콩비지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때 가져가시라고 하죠. 그렇게 값어치 없이 그냥 아무나 가져가든 말든 안 가져가면 버리고 이렇게 내놓은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카페 앞에 지나다니다 보면 이 커피 찌꺼기들 막 주시잖아요. 가져가든 말든 안 가져가시면 버리고요. 이렇게 값어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외국 그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을 사려고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구매하는 이제 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 구매하기 버튼에 리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 리딤이 구매하기 버튼이었어요. 그런데 이 리딤이라는 이 표현이 신학에서 사용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 구속을 표현할 때 이 구속이 리뎀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사신 그런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값어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사신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죄의 종도 아니고 죄의 노예도 아니고 어떠한 시민권도 어디에 소속도 없이 그렇게 떠돌이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기의 자녀 삼아주시되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사신 주의 백성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 주께서 사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제까지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들이 만난 환난과 위험, 어려움들, 고난들,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사신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애굽을 이제 탈출해 광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리를 보며 모세가 출애굽기 12장 41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으로부터 나왔다. 주께서 사신 주의 백성, 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인도하심 안으로 이제 우리가 따라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비록 광야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 끝에 홍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까지 함께 손잡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